주시길 원합니다. 한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시며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쓸데없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보게 하셔서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세부대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며 이 시간 친히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영감을 통해 말씀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 영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기대합니다.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경험 또 아버지 미리 준비했으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느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찬양팀 중에 마커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찬양을 하고 나면 꼭 그 마커스를 끌어가는 제가 가운데 자가 지금 생각 안 나요. 김무승국 목사님이세요. 김남구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눈높이에 맞게 굉장히 날카롭게 찌릅니다. 때로는 이렇게 굉장히 설교가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살짝 욕을 섞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좀 볼 때 거부감이 있는데 애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마커스 예배가 있으면 전화를 한답니다. 오늘 설교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 김남국 목사입니다. 그러면 오고 다른 목사님 또 계시거든요. 그 목사입니다. 그러면 안 온대요. 제가 왜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혹시라도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김대영 전도사가 섰네. 그러고 나가실 분 없으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는 작아서 다 보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분 있으면 이제 저도 마음에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 시간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험과 증명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경험과 증명. 그렇다고 제가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자 않으니까 절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즐거운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슬픈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는 좋은 경험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들이 우리에는 누구에게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신앙의 경험들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경험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2014년도에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 축구대표팀이 1무 2패 최악 부진 끝에 H조 사이로 마감해서 예선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기였던 한국과 벨기에 경기를 마친 후 그 당시 감독이었던 홍명보 감독과 이영표 해설위원의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됩니다. 자, 그때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패배를 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우리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앞으로 도전해야 하고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이영표 해설위원이 굉장히 이 팀의 성적을 잘 맞췄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실패냐 물으면 실패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16강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대표팀은 실패한 것이 맞다. 이제 중요합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월드컵에 경험 쌓으러 나온 팀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월드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훈련하고 준비하고 또 A매치, 즉 다른 국가들의 팀과 경기하며 가졌던 그런 수많은 시간의 훈련의 시간들을 증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마치 연후 훈련처럼 월드컵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작전이 짜여져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어느 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쏟아넣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은 경험과 증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는데 경험의 뜻은 이렇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이란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따라서 해봅시다.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겪게 되는 모습, 이것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증명은 무엇일까요? 역시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는 행위.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신의 의지는 사라지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것. 자, 그러면 경험과 증명이 조금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이제 그것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얘기하러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아주 가끔, 또 누구에게는 자주, 또 누구에게는 매 순간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할 때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경험의 통로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렇죠. 예배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큐티, 말씀, 기도, 성경 공부, 또 신비스러운 경험 등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됩니다. 자,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경험을 통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를 뭐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통로는 예배, 말씀, 기타 등등 그걸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때로는 실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도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려고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삶은 보여주신 것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이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조차 경험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동일한 상황을 맞닥뜨린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경험과 증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말씀 사무엘하 11장의 1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당시의 통치자인 다윗은 저녁 때가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자, 그러다가 건너편 집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왕궁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높았겠죠. 그리고 설마 왕궁보다 높게 집을 짓는 무식한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당시 이 왕궁은 새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왕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내려다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하고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하고 눈을 감든지 산책을 멈추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동침하죠.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결국 아이를 잃게 되고, 훗날 심지어 압살롬이 이 다윗의 후궁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일까지 그 죄로 인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뼈저린 아픔을 느끼고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하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그 이유가 과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거나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서일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이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을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사건이 있죠. 그게 뭐죠?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누구요? 그렇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능욕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나가요? 그때 다윗은 경험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렇게 증명합니다. 45절에서 이렇게 증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미 속에서 불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 블레셋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겠다. 나의 삶에서 우리 이스라엘사에서 이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저에게 드러내야 되겠다. 작지만 어리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했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블레셋이 떨며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쫓아서 그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물론 완전히 아닌 후에 또 일어나지만 그 군대를 이깁니다. 만약에 이랬던 다윗이 왜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에서는 왜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하지 못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누굴 바라봐야 되는지 왜 그때 그 시선에서 돌려 왜 자기를 바라봤을까요? 자, 이제 성경을 감상해도 이런 동일한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을 또 보여줍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7절 말씀입니다. 3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말씀입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은 20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 그의 집으로 오게 되는데요. 자,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 오게 된 요셉을 통해서 그의 집은 형통하게 됩니다. 자, 우리 어차피 39장 폈으니까요.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보잘것없이 종의 신분이었던 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당시 그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이 아니에요. 우상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왕도 신의 대리자 뿐만이 아니라 신으로 칭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인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요,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종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증명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읽었던 7절 말씀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 시기는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린 지 10년 후, 즉 나이 27세 정도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가 5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청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청하다라는 것은 아주 집요한 강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27세의 피 끓는 청년에게 이러한 유혹은 어떻겠습니까? 잘만 하면요, 그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또 잘만 하면요, 다른 종들과 같이 일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또 잘만 하면요, 땡땡땡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유혹하는 여인에 대해서 요셉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사실 그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어요. 자, 3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요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눈짓하며 동침을 요구하는 집요한 강요를 하는 그 여인에게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증명한 것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도, 감옥에서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요. 또 그는 감옥에서 나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증명은 계속돼요. 오죽하면 바로 왕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장 38절에서 이렇게 갑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또 이제 복수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의 형들이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증명하는데 용서라는 것으로 증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고난과 고난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고난 속에서의 증명은 결국 그를 소망으로 끝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경험하는 것의 영향력은 고작 나 한 사람한테 머물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기사로서 오르락 내리락 할 뿐 정도입니다. 그런데 증명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위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증명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남들도 하는데 뭐 이 정도쯤은 해도 괜찮아. 당연히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출세해서 이걸 내가 잘 먹고 더 좋은 피부와 좋은 인상을 주어서 내가 출세하면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뭐. 또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를 이새는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창문 바라보면서 입 딱 다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묵상 기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꼭 그쪽을 향해야 되나요? 하나님 한 달만 제가 다른 쪽을 보겠습니다. 다른 쪽을 봐도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이때만 참아보겠습니다. 제 마음은 주님 향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창문을 향해 하루에 3번 그대로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을 봤죠. 그를 사자굴에 던졌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그대로 건져내시고 그를 집어넣었던 자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고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0인의 전도 특공대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자,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갑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이들이 70인으로 전도를 향해 나아갈 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건 뭐예요? 주의 이름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 오직 하나 주신 게 주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전전긍긍하고, 이걸로 될까?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믿음으로 나타낼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떠나가는 걸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경험만 하는 삶은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삶에 끌려다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때로는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계속 반복되어져 가요. 여러분들의 삶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떤 날은 뜨거워서 이랬다가 어떤 날은 이러고 뜨거워서 이랬다가. 하지만 증명하는 삶은 달라요. 왜요? 제가 말씀의 첫 시작에 증명의 정의를 내린 것을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의지는 사라지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것. 증명은요, 무엇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자예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위해서 그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면 전혀 경험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할 바 모르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또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이 힘주시고 주여 하고 힘주시면 일어나서 다시금 또 올라왔다가 또 다른 문제 하면 또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딱 두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기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어때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믿음으로 서 있는 자예요. 그러면 증명의 삶은 문제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요, 문제를 끌어와요. 끌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알아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증명이 대상이라는 거였잖아요. 대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묵묵하게 계시겠어요? 갈 바를 알려주시고 문제 해결의 점을 깨닫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를 보는 많은 자들을 통해 믿는 자는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질문이 생기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서도 훈련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극 배우가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대사를 연습하고 모션을 맞춰보고 또 무대 장치를 하고. 그런데 실제 디데이가 돼서 연극을 딱 올렸는데 그때서야 뭐 일단 한번 해보지 뭐. 한번 해보고 부족한 거는 우리 다음에 또 메꿔 가자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니에요? 일단 한번 부딪히고 안 되면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 우리 또 다시 일어나지 뭐. 왜 자꾸 경험만 하려고 하세요? 한번 하나님을 증명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훈련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 훈련 가진 것을 살아가는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지금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어떠하든지 나는 죽게 하듯 하며 하나님을 증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 누구를 만날 때, 거리를 지나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들을 때 매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구 사이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거리와 같은 모든 장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만 덧붙이면요, 여러분들이 예배 이후에 이루어지는 우리 기관별 모임에서도 하나님을 증명하십시오. 또 식사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발 좀 증명하십시오. 교회라는 곳은 내 음식 스타일이 이렇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은 이렇지만 모두가 원하고 모두를 위한 방법을 따라가는 곳이에요. 내가 평소에 회사 일은 이렇게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한 영을 위해서 나를 죽이면서 따라가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왜 자기는 자기의 생각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왜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증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정말 충분히 경험하십시오. 정말 깊이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나갔을 때는 하나님을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일날 드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증명했던 많은 순간들을 예배의 선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주간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서 이기고자 이렇게 하나님을 증명하며 죄를 이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 더 큰 하나님을 증명하고 삶의 현장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파워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명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구냐라는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경험,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실 때 주님과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서는 그 순간들을 통하여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경험들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야 될 그때에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험들을 가지고 만나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고자 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부터 제가 설교단에 못 쓸 것 같아요. 능력의 종이 나타나셔갖고 야, 오늘 말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고, 우리 세상 흔들리고 그 악보를 좀 띄워서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한 하나님을 증명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그러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그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근데 적극적인 신앙은 내가 믿음을 한번 경험해 봐야지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한번 증명해 봐야지.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바울에게 받은 말씀이 진짜 그런가? 그걸 한번 상고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을 증명하는, 입증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